그 지난주에 말씀에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 전도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제 베드로의 그 세 가지 행적을 통해 교회의 확장, 즉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요한 기초를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베드로 행전이라고 이름도 붙였죠. 그리고 베드로 행전의 그 첫 번째 이야기로서 그 지난주에 그 두 가지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교회는 오직 예수의 권능만 의지하며, 교회는 오직 예수의 부활 생명의 목적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늘은 일명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불리우는 베드로 행전의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0장 전체가 본문 말씀인데요. 일부만 저희가 봉독을 하였습니다. 그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 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데라는 접속사입니다. 헬라어 대로 시작을 해요. 이 앞문장과 연결되고 서로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문장을 한번 봐야겠죠. 그 지난주 사도행전 9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말씀을 마쳤죠. 지난주 말씀을 마치며 이 마지막 구절은 이제 10장 고넬료의 회심과 연결고리가 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9장 43절과 이 10장 1절을 함께 그럼 나란히 한번 붙여서 볼까요? 그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를 넣어서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런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사실 이 두 구절 안에 이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간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그 정도가 아니라 둘 사이에는 높고도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요빠는 솔로몬 왕국 시절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를 실어 오던 곳이었습니다. 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 했던 곳이었죠. 옛 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반면 그 가이사라는 그 요빠의 북쪽 약 50km 위치에 있으며, 이 도시는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하여 건축한 그 로마 통치 당시 행정상 유대의 수도인 도시였습니다. 이번에 그 성지순례길을 한번 가봤죠. 가신 분들은 거기에 마차 경기장까지 있어요. 매우 화려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요빠와 가이사라, 단순히 거리가 50km 정도로 가깝지 않은 거리인 것 외에 피지배 민족의 옛날 항구와 지배자 로마 총독의 주둔지로서 그 새로운 항구 도시, 이 두 도시 자체에서 벌써 확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9장 43절에서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여 피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옛날 우리로 치면 백정, 불가촉 천민과 같은 신분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와 같은 천한 신분을 갖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빠에서 지난주 저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고도 하였죠. 그럼 베드로는 그 정도면 요빠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의 집에 머무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굳이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왜 머무르는 걸까요? 여기선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물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집이라는 단어는 이 구절에는 없어요. 10장에 가서야 나오죠. 이 원어 성경에서 이 구절에선 그저 팔아, 영어로는 with, 우리말로 하면 함께, 즉 무두장이와 함께 요빠에 머무르다라고 되어 있죠. 무두장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팔아, 함께, 더불어, 즉 베드로의 세상적 신분은 무두장이와 거의
같은 급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나요? 어부였잖아요. 무두장이와 엇비슷한 겁니다. 어쩌면 제가 상상하기엔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물기엔 자기가 비슷한 수준인 무두장의 집이 편했을 수도 있었겠죠. 여하튼 베드로가 무두장이와 어깨를 나란히 함께하였다라는 건 세상적인 그의 신분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반면 고넬료는 로마군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냥 로마 군대가 아니에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그 로마 군임을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굳이 강조합니다. 로마 군대 중 식민지에 주둔하는 군대는 이 주둔지나 식민지에서 그 차출한 병력으로 구성한 군대도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달리아 군대는 말 그대로 이탈리아 군대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온 정예 병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으로 이루어진 로마군 그 단위의 대장으로서 로마군 보병에게 있어서는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전통 유대인이며 고넬료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인입니다. 한쪽은 피지배 민족이며 다른 쪽은 지배민족이죠. 또 무두장이와 같은 천한 신분 어부이며 정예 로마군의 고급 장교입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 재료를 들여오던 욥바이며 후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할 그 로마군이 주둔한 로마 황제를 숭상하기 위해 만든 도시 가이샤라입니다. 인간의 지정의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도 이 둘 사이에 높은 장벽을 허물고 이들을 하나로 만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대결하는 교회, 그중 세상 속에서의 편견, 틀에 박힌 인간적인 생각, 고정관념, 신분 등의 그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베드로 행전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의 벽, 우리에게 있는 그 교회의 벽이 허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와 베드로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왜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전반적으로 기적, 표적, 환상, 천사 등 신비주의적 요소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우선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신비주의적 요소에 대해서 이를 너무 부정할 필요도 없고 이를 너무 맹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의 이 이성으로 모두 이해한다는 건, 이해되어야 한다는 건 인간의 교만입니다. 환상, 기적, 표적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만 사도행전 당시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죠? 지금 사도들이 다니고 있을 때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 시대보다 그런 환상, 기적, 표적이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외딴 지역의 선교지나 또 복음의 불모지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기적, 환상이 많이 일어나는 그 소식을 우린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 완성된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환상은 신비스럽긴 하지만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지 확실하지도 않고 또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확무오한 성경을 통한 말씀을 뒤로 하고 이런 환상 기적만을 쫓으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환상까지 동원하실 정도라면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건 매우 급박하고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급박하고 중요한 일임을 당사자가 무언가 벽에 갇혀 지내며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그런 급박한 수단을 쓰시기도 해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매우 급박하고도 중요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그 구속사에 있어서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쌓아놓은 인간 세상의 그 높은 벽을 허물어 버리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급박한 거냐면 그 사도행전에서 3대 사건이 있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그다음에 사울의 다메섹 회심, 그리고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근데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 중요하고도 급박한 일을 앞에 두고 자신들을 둘러싼 높은 벽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에게 동일한 시기에 환상까지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벽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어야 하고 벽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몸은 성장하여야 합니다. 갓난아기의 몸이 나이가 들면 점차 어른의 몸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그 성장을 막는 것이 있다면 제거되어야 되겠죠. 유대인으로 시작한 교회는 이제 이방인까지 펼쳐지며 이제 성장하는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을 막는 벽을 없애기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시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고넬료와 베드로는 둘 다 자신들에게 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첫째로 누구나 벽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필요한 존재임을, 누구나 그런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는 유대교에 입문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입문했어요. 자신이 경건한 것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로 집안에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도 힘썼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백부장, 신앙적으로도 기도와 구제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후일 고넬료의 그 심부름으로 베드로를 찾아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2절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만 또 고넬료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고넬료를 기억하실 정도이죠. 고넬료의 환상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4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천국 가는 티켓 그냥 줘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만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고넬료에게 지금 그 상태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던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자칭 타칭 의롭다 하여도 그는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따라야 하는 거죠. 지금 고넬료가 그와 비슷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구제와 기도가 대단하다 해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 편입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 성령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 공동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인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어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 구제와 기도를 힘쓰므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겐 베드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줄 교회, 복음을 전해줄 성도가 필요한 거였죠. 고넬료의 경건함은 오히려 복음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벽으로 작용되기 쉬운 거였어요. 누가 봐도 완벽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여도 정말로 전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생이 어려우신 분들보다 누가 봐도 너무 완벽한 인생인 것처럼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마음씨도 따뜻하여 남도 잘 도와주고 친구들도 잘 챙기고 가정에 충실하여 배우자와 자녀들과 너무 잘 보내고 또 나름 종교적 품성도 있는 그 참 괜찮은 사람. 이 시대의 고넬료이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음을 모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는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의 급박함과 그 중요성을 고넬료가 모르고 지나칠 것이기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랑하사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 고넬료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이번에 사용하시는 방법도 환상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그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함께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의아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 환상의 의미를 잘 알고 있죠. 그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으로 먹지 말아야 할 그 부정하다고 정하여진 짐승까지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씻어서 내 스스로로 인하여 깨끗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씻겨주셔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 보혈의 깨끗함, 보혈의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며 함께 식사조차 하지 않던 그 유대인의 그 편견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방으로 침투하여 나가는 순간인 거예요. 구약에서 본격적으로 신약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누군가요? 예수님 공생의 3년간 수제자로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비록 배신의 길을 걷긴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며 수천 명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대단한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성숙한 사람,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도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14절에서 베드로가 주여라고 하면서, 즉 주님이 주신 환상임을 알면서도 못한다, 그럴 수 없다, 깨끗하지 않다고 하며 그 자신의 굳은 생각, 가치관을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처럼 환상과 같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줘야 될 정도로 높은 벽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굳은 생각, 편견이라는 벽이 있다는 겁니다.
난 아니야 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커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단단한 껍질이 누구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몸이 되고 또 교회의 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넬료 같은 분,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또 베드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자신에게 두꺼운 벽, 껍질이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물고 껍질을 깨트려 주셔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주셔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벽을 말이죠. 교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첫째, 누구나 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전체를 이제 댁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혹시 속도가 가능하신 분 쫙쫙쫙 지금 읽어보시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참으로 훈훈합니다. 7절이죠. 보세요. 백부장이란 지휘 고넬료 이것만 무두장이와 함께는 어부 베드로를 모시러 하인 둘과 경건한 군사나 총 3명이나 보냅니다. 또 23절. 자, 베드로도 이방인인 그들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잠을 자요. 다음날 동행까지 하죠. 또 24절, 25절. 지금 고넬료를 보세요.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25절.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세상에나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한편 26절. 그런 대접을 받은 베드로는 전혀 거들먹거림이 없어요. 자기 앞에 엎드려 입맞추며 절하는데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곧장 고넬료를 일으키죠. 그리고 자신이 사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베드로도 서로에게 참으로 겸손하고 예의 바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들의 이런 겸손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에서 고넬료의 마음이 누구 앞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3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기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이고, 베드로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초청에 승낙했는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모든 가족 친구와 함께 기다리고, 또 베드로가 전하려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죠.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즉시 순종하며 고넬료 앞에서도 자신을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로막는 벽을 허무는 데 있어서 우린 겸손함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함은 사람 사이의 친절함, 예의 바름, 그런 도덕 윤리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피조물임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서로 간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피조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벽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함으로 녹여지듯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또 피지배 민족과 지배 민족, 뭐 그런 높은 벽을 허물고 이제 서로 겸손하게 만났는데, 만나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제 사는 이야기, 얼마나 지금까지 힘드셨어요. 그리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어떻게 사업은 잘 되시죠. 백부장한데 군인들은 말을 잘 듣나요. 물고기는 잘 잡히시나. 뭐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다면 그건 인간적인 벽만 허문 거지 교회를 가로막는 진짜 벽을 허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의 몸이 커가는 것을 방해하는 벽을 허무는 것은 셋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그것뿐이에요. 그것으로 벽을 허무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쌓아올린 편견과 인간적인 그 생각의 그 벽들을 부수는 목적은 그 벽을 뚫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복음은 벽을 깨는 무기이면서 또한 벽을 깨는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본문 36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 기쁜 소식, 복음 설교가 담겨 있어요. 무척 긴 말씀이에요. 읽지는 않고요. 제가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성경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설교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36절부터 37절 보세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어진 그 선지자들의 그 마지막 선지자 요한으로 함축된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38절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 40절 보세요. 39절부터 40절 십자가가 나오죠. 십자가의 죽음, 41절, 40절, 41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42절, 43절 심판주로서의 예수님. 모든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나 자신들이 지금껏 본 환상 이야기에서 그 대화가 그쳤다면 교회를 가로막는 궁극적인 벽은 여전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세포라면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죽은 몸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착함이나 인간적인 친교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친교는 우리의 생활을 나누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자라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유명한 말씀이신데 어렵게들 생각하시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이 하셨죠?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나라,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신 분,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는 주저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내 삶이 너무 부족해.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할까 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면 말을 못하겠어. 오히려 예수님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참수하는 사단의 방해인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교회의 벽을 세우는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욱 예수를 전하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그 벽을 부셔버리라고 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모범적이고 선한 사람인 것을 전해야 한다면 고넬료에겐 복음이 필요 없었어요. 여기 고넬료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잘난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한번. 저거는 없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나의 선함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설사 무두장이와 같이 모자라고 가난하고 비천한 베드로라 해도,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배신자 베드로라 해도, 그처럼 별 볼 일 없고 자꾸 넘어지는 나라 해도, 아니 그런 나이기에 오히려 내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예수의 소식, 복음은 오롯이 예수만 전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잘남은 전혀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만난 세리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벽을 허무는 것, 마지막, 그래서 4번째, 그것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완성됩니다. 보면 44절 45절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복음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 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듣는 이는 헬라어로 아쿠라는 단어로서 이 단순히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여 마음에 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이란, 여기서 듣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란 그저 교회에 출석하여 말씀을 귀로 들리는 소리로 듣고 마음은 세상 일에, 눈은 뜬 채로 핸드폰에, 생각은 어서 끝나기를,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진심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듣는 자이고, 그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교회의 벽은 허물어지고 교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장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한 몸 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쌓아놓은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벽들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세례로서 선포하며 인을 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이죠. 47절,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제 한 몸 된 증거가 나타납니다. 벽이 허물어진 증거이죠. 어디에 그 구절이 있나요? 48절만 마지막이에요.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는요, 지체는요, 이 벽이 허물어진 성도 공동체는요,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한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산 자신들의 삶을 서로 나누며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거죠. 몸이기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그 안에는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계시고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계십니다. 청년 세대도 있고요. 어린이, 갓난아기도 있어요. 우리 산지교회는 예배당에 주일 예배를 다 같은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데 어울리는 겁니다. 서로 헤어지기 싫고 더 머물기를 청하는 공동체. 교회라 불리는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벽을 허물고 말이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벽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하였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벽을 허무시길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벽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허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피조물, 그저 사람임을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그 겸손에서 순종이 나오고 그 순종에서 온유함이 서로에게 전해지면서 그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산지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죄를 고백하며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벽을 허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탄이 쌓아놓은 벽은 오직 복음으로 무너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사탄이 쌓은 벽을 허물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모든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교회는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부디 산지교회의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고 모든 성도가 듣는 자 되어 성령 충만한 교회,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족되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바로 그 편견을 버리고 벽을 허물며 복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반석, 너는 베드로라, 그 베드로 되는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